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주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구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호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고 기독교 저자인 김병태 목사님의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 이 책을 보면요, 이 인생을 퍼즐 맞추기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조각이 모여서 작품을 이루고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가다 보면 때로는 그 퍼즐을 보면 대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퍼즐 조각을 하나 보면서 이 조각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의 조각을 만났을까, 안절부절할 때가 있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조각을 하나씩 또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지구나라는 그런 인생의 퍼즐이죠. 여러분, 대략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인생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가다 보니까 참으로 이 조각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조각을 주셨을까 의문이 있지만, 그런데 그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아름다운 조각이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허락한 퍼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조각 하나의 퍼즐을 보면 요셉의 큰 인생을 보지 않고 그 조각 인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허락한 그 퍼즐을 보면요, 그 순간순간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 욥에게 허락하신 그 퍼즐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인생의 퍼즐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조각들이 아름답게 맞추어지면서 큰 그림이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그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난해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무지 어떻게 맞춰야 될지, 내 삶의 퍼즐 조각 하나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 퍼즐 조각을 이리저리 재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퍼즐은 지금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의 파편만 보고 섣불리 전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파편을 모아 멋진 퍼즐을 완성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맞출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이 공회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 열성 분자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이지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전체까지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처음 교회를 아시는 분,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설교한 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로요. 한번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8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받은 은총, 오른쪽에 이스라엘 받은 은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창세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은총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만 나옵니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어디냐면 광야 시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왕정 시대에 이 스데반은 또 역사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정 시대를 우리가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열성분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에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선지서들,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대표인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역 백성, 반역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체를 이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열정적인 설교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제 그를 정죄하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람이요, 이제 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마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것은 그냥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 둘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네요 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 저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나,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스데반은 어떤 박해가 와도 또 어떤 손해가 와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박해는 없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돌로 칩니까? 이런 박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주 선한 삶, 아주 도덕적인 삶, 착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비 없어도 저 사람은 참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는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정말 또 착한 일만 해야 되고 도덕적인 삶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54절 5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같이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 말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엇을 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를 갈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파괴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조각내고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이 설교를 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2장에도 보고 4장에도 보면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그 은총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더니 이를 갈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베드로 사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외면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를 갑니다. 저 설교, 저 사람 어떻게 파괴할까라고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사람들의 일을 가는 모습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를 갈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늘이 열리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만 봐요. 현실만요. 사람들만 봐요. 그 현실과 사람 앞에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스데반은 소리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원래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셨다고요?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앉으셨다는 뜻은요, 이 고대 왕국에서는요, 앉았다는 뜻은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나요? 고대 이 역사 박물관을 가보니까 이 왕의 자리가 아주 넓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왕이 통치할 때 왕이 혼자 통치하지 않고 옆에 누군가를 앉혀서 함께 통치한다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앉으셨다가 스데반이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스데반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이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스데반은 두렵고 떨린 모습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눈물 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57절 58절 보십시오. 이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5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돌로 치려고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스데반이 이거 설교하다가 딱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 거구나. 스데반은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의 열성주의자들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밖으로 끌고 갈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돌로 칠 때, 사람은 피를 흘릴 때, 이 성,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니까 거룩한 성에서는 피를 못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성 밖으로 끌려가도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 밖의 삶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성 안이 아니라, 안전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우리가 끌려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영문 밖의 삶이 중요해요. 영문 밖의 삶이 고난이고 어려운 삶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영문 밖의 삶을 주셨을까? 성 밖으로 왜 인도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성 밖도 중요해요. 성 안도 중요하지만 성 밖도 중요해요. 고난도 중요해요. 어려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박, 이 고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사울의 역사,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시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니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들려질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에 갑자기 나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이렇게 갑자기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버팅기다가 나 안 가도 돼, 괜찮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다가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다가 복음의 그 익숙함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가, 성문 밖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깨끗하고 보호되고 안전한 것 같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만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성 안뿐만 아니라 성 밖을 하나님께서는 성 밖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성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보여주시고 이 고난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십니까? 지금 성 밖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성 밖으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조각을 만나서 내가 이 조각을 어떻게 맞춰 나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을 바꾸어 주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은총의 길로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려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목소리 작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아멘. 그럼 59절 60절 보십시오. 이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기도로 인생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고함 치는 사람, 돌로 치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요, 예수님께 배운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하고 똑같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듯이 스데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퍼즐 조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할 때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삶의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자리를 만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환경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그 환경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퍼즐이라고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퍼즐인데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그 조각을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큰 산도 보이고요, 영적인 바다도, 영적인 하늘도, 영적인 인생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그 조각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었으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신앙의 퍼즐을 맞춰가다 보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죽었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 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성도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도는 잠들었다고 표현해요. 잠들었다는 표현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삶으로 깨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많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입관할 때 그 시신을 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죽음에는 분명히 깨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요, 성도의 죽음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 마지막은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이죠. 스데반은 위대한 이름,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스데반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 뜻이 있는데,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스테파노스, 면류관. 그런데 이 면류관의 뜻은요, 자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이 메달만 따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펑, 가슴이 펑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목걸이를, 메달을 거는 거,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전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자랑스럽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면서 자랑스럽다, 너가 참 자랑스럽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